자, 세대주의 특강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이제 우리가 경륜에 따른 구원의 방법들을 공부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크게 두 구획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크게는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약자, 이 언약 약자는 테스타멘트, 즉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자, 피 흘림은 다름 아닌 속죄와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속죄와 연관해서 구약과 신약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각 경륜에 따른 구원의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이제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만 나눈다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경륜은 총 몇 가지라고 제가 여러분에 설명드렸어요? 7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 7시대가 이렇게 나누어졌다 했을 때는 그 시대에 사는 대상들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대상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도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도 어때요? 내용적인 면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체계는 이렇게 동일하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거 또는 뭐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똑같은 그런 시대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용은 다르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각 경륜에 따라서 그 시대에 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죠. 아담의 구원입니다. 자, 아담이 살던 시대는 경륜상 무슨 시대였어요? 무죄 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양심 시대라고 이제 우리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딱 이렇게 수립하시고 딱 이제 전개하실 때 그 경륜을 펼치시려면 인간과 뭘 맺어야 돼요? 언약을 맺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대, 성경 여기서 이 시대에는 구원의 방법이 뭘까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그 시대에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주의를 그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던 그 인물들 있죠? 그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대표성을 지닌 인물들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무죄 시대, 에덴에 있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느냐? 아담에게 하신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교재를 보면 자, 아담이 살던 시대 때 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아담이 그대로 이행만 하면 구원을 받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계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아담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제 앞으로 자기 뒤에 4,000년 뒤에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날 거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무슨 아담이 예수님을 뭐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우리처럼 구주로 믿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아담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조차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2장에서 3장을 막 뒤져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왜 안 할까요? 그때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이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교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으로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믿음에 관한 성경적 정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증거예요. 근데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대상이 아니에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도 하고 그랬단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태로 동산의 아담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어떤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런 시대가 아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만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명령에서 다른 여러 가지는 아담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만을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이 한 가지만 안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명령입니다. 이게 이제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과 그 가족들이 지켜야 될 명령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담에게 구원은 뭡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은 믿음 없이, 자, 오직 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행위로만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있었을 때 그 시대는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는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랑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경륜의 전환을 살펴봤지만 아담과 이브가 결국 뱀의 유혹에 걸려서 이렇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어떻게 해요? 먹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영이, 이브의 영이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사항은 그럼 아담은 구원을 못 받았네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보면 타락을 한 거잖아요. 그 뒤부터 이제 양심 시대로 넘어가서 양심의 적용을 받는 거지만, 일단 아담 자체는 뭡니까? 최초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냥 죄에 그냥 넘어진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을 그냥 바로 멸망으로 던지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은혜의 표식이 뭡니까? 아담에게 있어 은혜의 표식은 아담과 이브가 빨개 벗겨져 있죠. 타락해서, 그렇죠? 그런 벌거벗겨진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치워버립니다. 왜요? 무화과 나무 잎은 자기 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치워버리게 한 다음에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가죽 옷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엇이 전제된 거예요? 그 가죽을 가진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즉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어떤 거예요? 희생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죽 옷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가죽을 벗김으로써 짐승이 죽었고 결국 뭐를 흘려요? 짐승의 피가 흘려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담과 이브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혀 자격도 없는 타락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이렇게 이 가죽 옷의 정체는 어린 양이라 보통 우리는 다 인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씻어주신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러크만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은혜다 이거예요. 아담에게는. 그렇게 보면 은혜를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예외 사항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만약에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아담처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은 말아야 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구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제 양심 시대가 펼쳐졌죠.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선과 악을 구분하면 그게 끝이에요? 아닙니다. 선과 악을 구분했으면 인간은 택해야 돼요. 선을 행할 거냐, 악을 행할 거냐를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 대다수가 다 뭐를 택해요? 악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5절에 나온 하나님의 후회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사악함이 창대해졌다, 세상에.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 이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경륜의 전환을 이끌 사건을 일으키시죠.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딱 눈여겨보시고 택한 인물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경륜을 펼치실 건데, 자, 그러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여전히 뭐의 작용을 받아야 돼요? 양심의 작용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양심은 아까 뭐라 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행함이 가야 되죠. 그래서 구원의 체계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믿음과 행위 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서 하신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 이거죠.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이제 노아 시대까지 이르러서는 양심 시대로서 믿음 더하기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예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다? 노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또 이 언약 신학자들은 이 노아의 방주 보고 야, 이게 예수님 예표래. 아이고, 그러니까 노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네. 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주 너무 명확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뭡니까? 방주 만들어. 내가 네에게 명령한 대로 엉뚱한 거 만들지 말고 방주를 만들어라. 왜냐? 내가 홍수로 여기 지면을 쓸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너가 살려면 방주를 만들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노아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제 홍수로 심판하니까 구원받으려면 방주를 만들어라 했으면 그 말씀을 노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노아가 당시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무슨 홍수는 뭘 홍수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만약 이랬다면 애당초 노아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그 화살표 된 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게 왜 무슨 의미냐면 아직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입장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지금 실현된 이게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질 거란 얘기예요. 근데 노아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의심 없이 믿고 따랐던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노아가 무슨 예수님의 모형을 보고 믿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노아는 그냥 방주 만들어 들어간 거네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간 행위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의심 없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히브리서 11장 7절 그 교재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노아를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으로 노아가 그렇게 했다고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냥 의무감에서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예고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만약 노아가 조금이라도 의심했으면 방주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죠. 홍수요? 예, 알겠어요. 그렇게 방주 안 만들면 그건 애당초 믿은 게 아니죠. 노아는 하나님이 분명 예고한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거기 잘 나오죠.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예. 자, 맨 앞에 보면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죠? 믿은 거예요. 근데 밑줄 친 거 보세요. 노아는 그거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두려움으로 행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노아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기 있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두려움 가운데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적인 믿음의 체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과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 인정을 받으려면 그 어떤 모든 믿음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군소리 없이. 자,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관한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만 구원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는 행위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관한 믿음 뭡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적인 믿음과 구약적인 믿음의 차이인 거죠. 예. 그래서 구약적인 믿음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의지가 필요하고 자기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자기 행위로 입증이 돼야 믿음이 딱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신약 시대는 어때요? 어떤 죄인이든 행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어때요? 바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 믿음 자체가 뭐냐면 어떤 나의 노력이 없이 그냥 나는 수긍하는 순간 믿음이 효력이 발휘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얘기죠. 그게. 그래서 신약적인 믿음과 구약적인 믿음은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 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뭐가 있었다? 행위가 있었다. 노아 용수는 노아 당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를 인정했어요. 의인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을 만큼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두려움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방주에 만약 안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 죽죠. 여지없이. 자,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 노아는 전파했다고 나와요. 예. 이제 홍수가 나면 여기다 쓸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죽기 싫으면 방주로 들어가라. 그때 사람들이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거죠. 예. 너 좀 정신이 나갔구나. 무슨 얼어 죽을 홍수냐. 비라는 그 당시에는 이제 비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고. 그 상상이 됐겠어요? 자,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방주 다 만들었는데 아직도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노아가 에라이 나도 안 들어가. 만약 이랬다면 어떻게 돼요? 노아도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에 관한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다음 자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로 들어가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른 죄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노아 당대에 있던 다른 죄인들은 분명히 노아가 전파했어요. 전파 이 사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듣고 수긍했다고 쳐도 방주로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예. 결국 방주로 들어가는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노아가 행위 없이 막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얼어 죽을 구약 성도들이 뭐 십자가를 뭐 이렇게 앞으로 바라고 구원받았니 뭐 그런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다 물로 멸망했죠. 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몇 명? 8혼들.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죠. 예.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오랜 기간 전파했는데 고작 구원받은 사람이 뭐예요? 자기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혼들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구원 받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있던 때는 얼마나 참 노아는 외로웠겠어요. 예? 온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다 정신 나간 인간으로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전파했는데 결국 구원받은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딱하죠. 그렇죠? 자, 어쨌든 노아는 믿음과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인물을 봐야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구원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뭔가 흡사하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우리랑 구원이 똑같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구원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의 구원을 보면 이제 족장 시대죠. 약속 시대. 우리가 전에 경륜을 공부할 때도 아브라함이란 인물의 등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행위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온전하고 거룩해서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원래 말 그대로 이교도 숭배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택하셔서 부르신 거죠.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어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조건도 안 붙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복 준다. 내가 네 씨 번성케 한다. 내가 네 땅 준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가볍게 보면 안 되고 아브라함은 진짜 대단한 인물이에요. 왜 대단한 인물이냐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자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아내도 사실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을 해요? 앞으로 네 씨가 저 하늘의 별들과 같다. 만약 여러분의 입장이면 여러분 그거 믿겠어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이러죠. 그냥 아들이나 하나 주세요. 빨리 그냥. 이랬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는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아들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와서 야, 너 밖으로 나와봐. 너 저 하늘 봐봐. 별들 많지? 야, 네 씨가 저렇게 된다.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너 진짜 의롭구나. 자, 바로 그 아브라함의 사건이 뭡니까? 바울이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이 은혜로 받는 구원에다가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구원이 신약 성도의 구원과 똑같다가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어떤 성격인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아브라함의 사건을 예로 가져온 거란 얘기예요. 그것도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신약의 의롭게 됨을 증명하는 구약의 사례로 제시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의 의롭게 됨을 구약과 신약의 구원이 똑같다는 증거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브라함의 의롭게 됨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 말하는 의롭게 됨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그 역사하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절대로 구원이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런지는 자, 그 도표를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된 거하고는 시간적 격차도 분명히 차이가 나고요. 또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기준도 달라요. 그렇죠? 도표를 보면 자, 하나님이 일단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준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도표 보면 창세기 몇 장? 15장이에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저 별들과 같게 하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한 가지 사실을 믿은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고 자기의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만든다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라고 여겨준 거예요. 네가 의롭게 됐다가 아니라 야,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야, 너 그 믿음은 의로운 거야.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려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죠. 하나님 입장에서 뭡니까?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인지를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테스트가 언제 일어나죠? 창세기 22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시험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믿는지를 과연 이삭을 죽인다 했을 때 순종하는지를 보면서 그 믿음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은 게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요, 안 바쳐요? 안 바치죠. 아니 지금 하나님 이 어떻게 감히 이 아들을 죽이면 나 어떡하라고요?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들을 바쳤습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씨를 번성케 해준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든 이루어질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기꺼이 사랑해도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의 씨를 어떤 방법으로든 번성케 해줄 거라는 걸 의심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심 안 했냐? 자기 아들이 부활할 거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거죠. 예. 그래 어쨌든 아브라함은 뭐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씨, 앞으로 자기 후손을 많게 해줄 거라는 그 사실을 의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에서 하나뿐인 이삭을 죽이라 해도 어떤 거예요? 죽인 거란 얘기죠. 왜? 설사 죽여도 하나님이 15장에서 나에게 한 약속 분명히 이루실 걸 난 믿으니까 이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 22장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의롭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란 인간이. 예. 그러니까 벌써 시간 간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 밑에 도표를 보면 교회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깨끗이 해결했어요.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의롭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시간적 간격으로 자기의 믿음을 행위로 입증했지만 우리는 행위가 필요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의 구속이 완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와 의롭게 됨이 한 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신약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우리처럼 구원받았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 약속했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고 납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준 거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의로 여겨준 것과는 똑같아요. 왜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순수하게 믿었잖아요. 그 믿음도 역시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점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내용은 다르죠.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자기 씨를 번성케 한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씨의 번성함을 믿은 게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을 믿은 거죠. 내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행위를 보여드렸을 때 그의 의롭게 됨이 어떻게 됐다?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롭게 됨이 우리와 서로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경우는 그의 의롭게 됨이 행위로 완성되었다는 데 있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죠.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자,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겨졌다는 이 사건을 들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루터나 종교개혁자들도 이 구절을 되게 좋아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행위구원을 이렇게 주장하고 신봉하는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야고보서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보세요. 이번에 거기 껴놓으시고 야고보서 2장 거기 21절 보세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잘 보세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이게 언제 있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의롭게 됨을 어떤 사건으로 빗대어 설명해요?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친 걸로 이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배경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까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겨졌다. 이건 언제 사건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씨를 본 사건이라고요. 근데 여기 야고보는 분명히 전제를 달죠.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창세기 22장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뭐로 의롭게 됐대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그 일반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갖다가 그 배경을 무시하고 그냥 그 구절만 떼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 여기는 행함. 뭐냐? 이거예요. 표현이 다르죠. 로마서 4장은 의로 여겨졌다고 얘기하는 거고, 야고보서 2장은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한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접했을 때 의롭게 되는 시간이 걸려요?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의롭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시죠. 이제 자, 아브라함의 구원과 신약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비교했을 때, 자, 아브라함이란 인물은 분명히 믿음만으로 어때요? 의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이 점에 있어서는 신약 그리스도인과 동일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이구 이 더러운 것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어이구 너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내가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 해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그 믿음은 의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여기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씨예요, 씨. 네. 네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죠. 십자가의 구속.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로 인정이 됐지만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해서 이 자체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방금 나타낸 그 믿음을 그냥 의로 간주한 거예요. 네가 지금 가졌던 그 믿음, 그건 의로운 거다. 그런데 과연 그 너의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인지는 테스트를 거쳐서 입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행위로. 이삭,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그러면 제물로 바쳐봐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네 씨를 번성케 한다는 걸 믿을 수 있냐? 이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 이 믿음이 가짜였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 절대 못 바치죠. 이 귀한 한 아들을 어떻게 바쳐? 하나님 지금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브라함은 기꺼이 바친 거예요. 왜? 이삭이 내 아들 이게 죽어도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약속했다 이거예요. 씨 번성케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이삭이 죽어도 어떻게든 나의 씨를 번성케 하실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었던 거는 이삭의 부활을 믿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그냥 이삭이 부활해서 이삭이 살아야만 약속의 자녀니까 이삭이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가야 정상이니까. 예. 자, 이런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의로 인정되고 의롭게 되는 것까지는 아브라함은 행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믿는 순간 바로 뭐 어떻게 돼요? 즉각 의롭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4장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가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만 의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과 신약 그리스도의 구원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공통점을 찾자면 이것만 공통점이죠. 이것만. 그렇죠.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본다 할지라도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구원은 확연히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적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도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행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행위로 입증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신약적인 믿음에서는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믿음에는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딱 선물로 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율법 시대 구원의 사례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쭉 볼 텐데, 자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방인들도 있다고요. 자, 이방인들은 과연 그 당시에 역시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역시나 동일합니다. 양심이라는 게 주어진 이상 이방인들도 역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는 행위가 필요한 거죠. 예.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